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한 세 단어 정도만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가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결국 동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을 텐데요. 자,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 아마 성경에 표시라도 좀 해 놓으시면 후에라도 이 기도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17절부터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뭐라 하죠? 주사.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17절에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18절에는요, 너희 마음의 눈을,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밝히사. 그리고 19절에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알게 하시기를. 자, 그러니 지금 17절 하반절에 두 개를 우리가 찾았습니다만 17절 하반절도 알게 하시고 또 19절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랬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뭘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야 서로에게 무언가를 알게 해 주려면 설명하는 사람이 말을 좀 잘하면 될 일이죠. 그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까? 간혹 심지어 학교에 학자이신 교수님들도 그분이 저술한 책을 보면 정말 탁월해요. 그런데 간혹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쓰신 책 읽어보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로 설명을 잘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일인가? 또 우리 설득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 나하고 계약을 맺으시면 당신에게도 분명히 이득이 있을 겁니다. 이걸 아주 솔깃하도록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학원을 경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학부형이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학원에 등록시켜서 저에게 맡겨만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아이의 성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설득을 잘해야 그래야 그 학원에 계속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말하는 이가 말을 조리 있게 잘 하거나 또 설득력 있게 말을 하면 그러면 안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일은 그렇게 말을 잘하거나 설득력 있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죠. 바울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다음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 아까 주사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 했는데 무엇을 주시기를 바울 사도가 간구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십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께서 지혜 자체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하시는데 잠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잠언 1장과 8장을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장은 우리말에는 명사가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 헬라어, 독일어 이런 단어들에는 이제 이 명사들이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 말에도 지혜는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마치 지혜로운 여인처럼 묘사하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17절 보니 어떤 영을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럼 계시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또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면 되나요? 특정한 시간대에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아니면 오랜 시간 말하면 최소 30분 이상 하나님을 불러야 만날 수 있나요? 없어요. 시간도 방법도 장소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작정하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우리의 온 마음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연락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시면 우리는 예배에 결국 실패하는 자가 됩니다. 창세기에 보니 뭐라 그래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더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다고 아무리 우리 찬양대와 비파와 수금이 아무리 연습을 잘해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방법이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0일을 금식하면 되나요? 금식으로도 모자란 것 같아서 물도 안 마시는 단식을 하면 될까요?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더 잘 들어주실까 싶어서 철야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런 방법에 의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야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자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배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간에겐 그런 재주와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심도 그래서 은혜이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도 은혜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도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심, 우리에게 임재해 주심, 또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심을 이 신학적인 말로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계시도 전문적으로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과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심과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길과 하나님의 뜻,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 하고 그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바로 이 성령님께서 계시의 영,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하도록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누구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17절의 이 전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17절 하반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 박사학위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잘 아는가? 안 돼요.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태양신의 이름인 아폴로를 따서 지은 이름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당대에 가장 거대한 도서관이 있어서 서양 속담에 알렉산드리아 개는 책을 물고 다닐 정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지혜와 학식을 알고 성경을 일찍부터 아는 사람이니 그가 성경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정작 성령님이 계심도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오히려 가죽 만드는 일을 하는 당대로서는 가장 3D 업종이라 할,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정과 가죽을 만드는 갑바치라고 불려지던 인들은 상놈 정도가 아니라 천민으로 분류됐죠. 불가촉 천민. 아예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더러워진다, 이렇게까지 천시를 하던 부류의 사람들인데,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되자 그 똑똑한 아볼로를 가르치는 자리에 이르게 되더라. 그러니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 시간마다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이 또한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을 열어서. 자, 이것도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을 지은 저자가 눈을 못 보는 소경이나 맹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내 눈을 열어서 라는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18절 말씀을 이어서 살펴볼까요? 18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제 얼굴이 밝게 빛납니까? 광채가 나죠? 벤질벤질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광채를 내는 건 아니에요. 왜 제 얼굴에서 지금 빛이 납니까? 여기 위에 있는 지금 조명들이 꽤 여러 개의 조명이 저만 지금 비춰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환해 보이고 더 잘생겨 보이죠? 오늘은 진짜 귀공자 같아 보이죠? 이게 조명의 힘이란 말입니다. 자, 18절 상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이 정리하기를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실 때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여백에다가 메모를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님의 내적 조명. 바로 이것이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래야 됩니까?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첫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지.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6절, 7절 세 구절을 살펴볼 거예요.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상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무엇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바울 사도가 나 사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 사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도로 써야 되겠다 하면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사도가 된단 말입니다. 6절 이어서 살펴볼까요?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6절에도 부르심이 나오죠? 어떤 부르심이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것이 분명히 내가 그렇게 되도록 도와준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한 이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이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 출석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을 권면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내 의지나 그분들의 도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7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도 부르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상반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로마서 1장 1절과 6절, 7절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바라는 게 있으셔서 그러셨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목사나 장로, 집사, 권사 이것은 우리들이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르쳐라, 설교해라 이래서 목사, 성도들을 잘 다스리시라 이래서 장로님, 또 교회 재정을 돌보라 해서 집사님, 또 성도들을 권면하며 우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래서 권사님, 이렇게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 모두를 통칭하는 것은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에서부터 비롯된 말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 로마서 1장 7절에서도 확인해 봤듯이 우리가 뭐가 되기를 바라신다고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소망, 하나님의 바람이라 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인가?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와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 18절을 지금 살펴보면서 이런 참고 구절을 살펴봤는데요. 1장 4절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뭔지 에베소서 1장 4절에 바울 사도가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이 거룩이 또 다시 나왔잖아요. 자, 그럼 흠이 없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자, 5장 1절을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 흠이 없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자, 5장 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5장 1절 하반절에 우리가 뭐가 되기를 바란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 본받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들의 여러 역본들은 imitate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imitation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남편들에게 다이아 반지 하나 정도씩은 다 선물로 받으시죠? 맞아요? 아니, 우리 남편들 마음이야. 온 세상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다
구해다 가져다 주고 싶죠. 저도 그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서 못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남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유리 같은 것을 잘 가공해서 공인된 제품으로, 불법 복제품이 아니고요,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 놓은 것 큐빅이라고 그러죠. 이걸 버리고 모조품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미테이션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하고 이 큐빅을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전문가가 돋보기 내지는 현미경 같은 것을 딱 들여다봐야 아이고 속아 사셨네요. 이걸 얼마나 주셨어요? 아이고 이거 가짜인데, 이거 큐빅인데. 이렇게 될 정도로 일반인은 그저 평상적으로는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정도. 그게 바로 1장 4절에서 얘기한 거룩하고 흠이 없게, 5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도무지 볼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알 길이 없는데, 우리를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하는 것을 보니 아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자, 1장으로 되돌아보실까요? 근데 이름 얘기를 들으면 엄청나게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이런 거라고, 아이고 너무 부담돼서 나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죠. 전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내적 조명을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서 오히려 기뻐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녀석 뭐 자라나는 걸 보니 IQ도 별로 안 좋고 학교 성적 학원 보내줘 봐야 성적도 별로 나오지도 않으니 어느 날 부모님이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를 내가 한 1, 20년 지켜보니 너는 아예 싹수가 노랗다. 네가 대성하기는 긁는 것 같으니 굶어 죽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다. 뭘 하든지 그저 굶어 죽지만 말고 살거라. 이러면 아버님은 정말 저에게 부담을 안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그러지 않죠. 부모님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참 안 좋았지만 너는 공부를 참 잘하고 지어 명철이 좋으면 좋겠다. 내 인생은 과연 성공한 인생인가 내가 고민이 많지만 네 인생을 마칠 때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면 좋겠다. 나는 대인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 말을 들으면 부담된다 이래서 집을 가출해버립니까? 그러지 않죠. 세상에서 선생님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지라도, 친구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지라도,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지라도 내 부모님만은 나를 향한 끝없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힘과 용기가 돼서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거기서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부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얘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언제나 도와줄 거다. 네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거니까 너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나의 거룩한처럼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오히려 나에게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면, 우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되도록 나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18절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절 위에 보면 14절에 또 나옵니다. 자, 14절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 주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기업은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도 흔히 보는 주식회사, 그 기업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게 있었죠. 한 임금이 신하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고 갔는데 이 달란트는 현재의 금액으로 하면 수십억이 되는 아주 고가라 그랬죠. 그러니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아주 과감하게 장사를 잘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왜 책망받았어요? 야, 이걸로 괜히 장사하다가 원금마저 까먹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땅에 묻어놨더니 돌아오신 임금님께서 뭐라고 책망했다고요? 야, 금융 전문가에게라도 좀 맡겨놓지. 투자 전문가에게라도 맡겨놓지. 요즘에 그 투자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주식으로 투자해달라고 기탁만 해놨어도 훨씬 은행 이자보다 더 남았을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책망을 하셨더라. 그래도 아마 우리 마음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14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쓰러지면 어떡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물론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지금 당장은 시련과 어려움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18절 하반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19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자, 그 다음 살펴볼까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무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기도하는 그 첫 마디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첫 마디가 하나님을 대주제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을, 사도들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을 했죠. 사도신경 첫 마디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의 하나님은 겨우 산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이 나를 도와줄까? 그래서 2절에서 시인은 자기가 묻고 자문자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겨우 저 산 하나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우심이 올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상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대주제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고 17절의 전제가 뭐였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밝은 조명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실 그 능력의 기업의 보증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므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누구에게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에베소인들이라고 살펴봤는데요. 에베소인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15절을 또 한번 읽어보죠. 자, 15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15절의 마지막 두 단어는 나도 듣고 이래요. 바울 사도가 들었답니다. 뭘 들었습니까? 15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죠. 너희 뭐예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뭡니까? 사랑을 나도 들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지금 이 에베소인들에게 믿음도 있고 그들이 사랑을 행할 줄도 아네요. 아니, 그러면 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미 마음의 눈이 밝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절. 자, 2장 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에베소인들이 마지막 하반절에 본질상 뭐였습니까? 진노의 자녀였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인들에게 이미 믿음도 있지만 그들이 사랑을 행할 줄도 알지만 지금 여전히 에베소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너희의 마음에 밝은 조명을 비춰주시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님의 그 마음의 밝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된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초대한 우리의 태신자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7주간 동안 힘을 다해서 조리 있게 아주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했다 해서 꼭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린 3가지 선물도 드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성껏 선물을 드렸다고 해서 될 일만도 아닙니다. 내가 초대장을 온 마음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고 해서만도 될 일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조차도 이렇게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태신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은 믿음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큰 능력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먼저 축복하시죠. 기도하는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 먼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고, 여러분이 기도로 품은 여러분의 태신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여러분의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이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